샬롬!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도 이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어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건강하게, 안 아프게 잘 지내고 있죠? 우리 방학 기간 또 우리 겨울 신앙훈련,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참여해주고 잘 따라와줘서 참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겨울방학 우리 끝까지 우리 남은 주제까지 함께 열심히 잘 공부하고 또 우리 예배도 이렇게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율동과 또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면 항상 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성전의 꼭대기에 이것을 세워두고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오늘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가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을까요? 친구들, 원래 십자가는요, 옛날 예수님이 계시던 로마 시대에 아주 큰 죄를 지은 사형수들, 죄수들을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용한
사형 도구였어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아주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말 그대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아니, 그럼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십자가를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사용하다니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무섭기만 했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죄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땠나요? 결국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말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면서도 손수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자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제사예요.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이처럼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죠. 이 제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제물이에요.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동물들부터 곡식의 가루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어요. 중요한 건 반드시 흠이 없고 깨끗한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 조건에 따라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아무리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또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열심히 매일매일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제사만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이를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제물처럼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 양과 같은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제물로 삼는 아주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셨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삼으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아동부 예배 때도 자주 보았던 말씀이라서 익숙하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 우리 설교의 첫 부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죽음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해요. 자, 원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까지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섭고 잔인한 사형 도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이고 죄와 심판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의미예요.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교회의 맨 꼭대기에 당당히 세워져 있는 십자가.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늘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십자가는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상징이 되어야 해요. 우리를 향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고 있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숙이 품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기 위해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날리신 그 십자가, 그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 깊숙이 담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쁜 자세로 예배드렸을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가올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이 시간에 주일 예배로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친구들 안녕.